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는 함춘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귀한 우리 동성교회에서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가득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옮겨도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위험한 도로 위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는데 그 사이로 한 부자의 모습이 보인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 구걸을 하는 아이. 한센병을 앓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이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걸뿐이다. 함선교사 부부는 거리의 한센인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Udah makan siang belum, Pak? Belum makan. Sama anaknya juga belum makan. Untuk makan buat sehari-hari. Buat nyari makan sehari-hari. 하루살이 인생. 이들에게 내일이란 없다. 하루에 하루 종일 구걸하면은 2만 루피에서 3만 루피, 한국 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자기가 벌어서 그거 갖고 자기 아들이랑 하루에 한 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 구석에 형성된 한센인 마을에는 2,000여 명의 한센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점점 더 가혹해져만 가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상처와 아픔은 철저히 그들만의 문제가 되어갔다. 모두가 버린 이곳에 함선교사 부부는 스스럼 없이 발을 들였다. 이제 이게 약을 안 쓰면 이제 다리를 자른대요. 자신들의 상처를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데다 제대로 된 치료는 꿈꿔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상처는 삶 전체의 문제다. 애들을 뭘 먹이겠냐, 자기가 다리를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잘라서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 다리라도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너무 부끄럽게도 제 자신도 맨 처음에 이 사람들 보고 제가 껴안지를 못했어요. 무섭고 지저분하고 제가 껴안지 못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나 혼자 한 명을 껴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병얼무가 무섭지 않냐고.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들려준 한마디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소같이 찔렀습니다.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대자연을 가진 숨바섬. 하지만 아픔이 가득한 땅. 길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함선교사 부부가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역시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함일 터. 꼬박 반나절이 걸려 겨우 한 마을에 도착한 부부. 쉽지 않은 여정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1년에 몇 차례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있다. 함선교사 부부가 채비를 풀기도 전에 저녁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척박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거라곤 옥수수가 전부인 땅. 이들은 평생을 옥수수 죽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살아왔다. 쌀을 저희가 2포대나 갖고 왔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그마저도 먹을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들의 굶주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매일 맛있는 쌀밥을 배불리 먹는 건 이것이 숨바섬의 아이들이 꿈꾸는 소박하지만 아주 간절한 꿈이다. Saya mau makan setiap hari. Seperti sekarang. 만나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 부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함선교사 부부를 알기 전까지 가난도 아픔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아온 루운의 가족. 스티키 싸자.
Jadi kalau yang nggak bisa tahan, terus kalau misalkan papa bisa tahan sedikit, simpan dulu.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가난보다 이들이 견딜 수 없는 건 긴 굶주림이다. 이들 역시 숨바섬의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끼니로 쌀밥을 먹어보는 것이 간절한 꿈이다. Saya setiap hari ingin mau makan nasi putih. 굶주림 앞에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길 함선교사 부부는 바란다. 거의 먹지 못하고 정말 굶주려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두 번 큰 명절 때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정말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밥이지만 이분들에겐 정말 귀하게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바로 이 쌀밥입니다. Tetapi ia tidak insaf.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 찾아올 때면 아이가 찾는 건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얻은 다 찢어진 성경책이다. 비록 육신의 공고함 속에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루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다 휴지 같은 성경책이지만 저걸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자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교회 가면 성경책이 너무나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 해도 읽지도 않고 너무 흔하게 도시에 널려지는 성경책인데 여기는 그 성경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한 권을 받으면 평생 그걸 젖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저렇게 다루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 도시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소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여정에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났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도 함선교사 부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숨바섬 곳곳 부부가 돌봐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오지 마을에 도착한 함선교사 부부. 반가운 얼굴을 뒤로 하고 함선교사 부부가 누군가를 급하게 찾는데 99개월이라는 질병을 안고 태어난 5살 안보다. 너무 심해서 한 번에 수술을 못하고 얘는 몇 번을 수술해야 되는데요. 꿈도 많은 여자예요. 의료시설 자체가 없는 이곳에서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아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선교사는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다. 맑고 순수한 영혼들과 함께하는 신앙 고백. 육적인 아픔을 영적으로 이겨내는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들. 이들을 향한 기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함선교사 부부는 소망한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내 나갈 방법도 없고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도 거의 못 다니고 있어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는 이 어린 영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기를, 꿈을 꾸고 내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함춘환 선교사는 눈물의 기도를 이 땅 위에 부린다. 아두 밤새 비바람이 숨바섬을 휩쓴 다음 날. 샬롬 샬롬. 이 그러자냐 박예만아. Inilah keadaannya nih, Pak. 아두. 나무와 짚으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교회가 비바람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난과 아픔, 배고픔마저 잊게 해주던 신앙. 복음을 들을 수 있던 유일한 공간이 사라졌지만 어떻게 할 힘도 방법도 모르는 이들의 처참함 앞에 김성애 선교사는 할 말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는 집은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예쁜 것으로 장식하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이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기에 순바섬에도 희망이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순바섬. 그 뒤엔 현지인 사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순바섬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비참하기만 하다. 형언할 수 없는 가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들의 강한 믿음 앞에 함선교사는 만감이 교차한다. 이분들 한 달에 사례비가 한국 돈 500원, 600원이 안 돼요. 사례비 하나도 못 받으시면서 20년째 여기서 사역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시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없으시고 정말 저희가 본받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현실은 척박하지만 지금 뿌리는 희망의 씨앗이 이내 이 땅 가득 꽃피울 거라 믿는다. tuan terima kasih. Nanti sampai kerja sama-sama. Ya, Tuhan memberkati. Ya. Tuhan memberkati. Kami sama. Senang sekali. Sehat ya. Iya. Nanti ketemu lagi, Pak.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소도시 말랑. 말랑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대학. 십수년 전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재정난을 겪으며 이슬람으로 넘어갈 때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의 장소인 이 학교를 함선교사 부부가 맡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Pak Ham bersama Ibu Sarah di UKJW ini sangat membantu kami, terutama secara spirit kami, secara segi semangat kami juga mereka sangat membantu. Bagaimana kami bisa berkuliah gitu. UKJW hanya satu-satunya universitas Kristen di Malang. Dan kalau UKJW ditutup 300여 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기에 부족한 재정은 매일매일 위기로 다가온다. 하지만 함선교사 부부가 이 학교를 포기할 수 없는 건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85만의 이슬람 학생들 가운데 남아있는 300명의 기독교 학생들입니다. 가난한 기독교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재정이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지만 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라나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누가 선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PPT 처음 거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선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우리가 늘 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바로 선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제1호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선교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제1호 선교사로 보내시고,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1호 선교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전부 구원을 받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죄송합니다만 바로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해야 될까요? 선교사가, 목사님, 전도사님만 선교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선교사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십니다. 선교는 선교 구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목사 구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선교사가 되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멀리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남미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인도네시아 땅을 주시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를 맡기셨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멀리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장소, 내가 현재 속해진 장소, 내가 속해진 사회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학교,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선교사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질뱅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단 2절 동안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라, 바라보거늘, 보라, 우리를 보라, 보다. 한국어로는 보라. 똑같은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어 성경을 보신다든지 조금 더 깊게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 뜻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어로는 보다 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완전히 그 뜻이 틀렸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다 할 때는 영어로 C를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는 C를 본 게 아니라 게이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할 때 영어로 루겟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는 할 때는 give attention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보다였지만 영어로는 see, gaze, look at, give attention이 나오고 헬라어로는 이돈, 브레폰, 헬라어로 아테네사시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안질뱅이가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때는 C를 썼어요. 여러분, C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막막해 보이는 것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막연히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교회 오신 동안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그분들이 누가 지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십니다. 왜요? 아무런 관심 없이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C입니다. 안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C로 봤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막연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는 어떻게 봤다고요? 게이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C와 게이지는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C는 막연히 쳐다봤지만 게이지는 관심을 갖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 영혼이 어떠한 어려움인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그냥 막연히 아무런 느낌도 없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영혼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 영혼이 현재 어떠한 공경이 있는지, 이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있고 쳐다보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안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C로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를 게이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Look at us. Look at us.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 너무너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Look at us. 우리를 보아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이 기독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독교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듣는 복음이고 하나는 보는 복음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듣는 복음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듣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서 보여지는 복음이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있게 쳐다본 것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 뭐라 그랬죠?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의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줬더니 안질뱅이가 맨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C로 봤죠.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브 어테이션에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아직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줄 때,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기독교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영혼들이 맨 처음에 우리를 C로 봤지만 이제 기브 어테이션에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저런 거였구나. 십자가의 모습이 저런 거였구나. 그들이 기브 어테이션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놀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제일 먼저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먼저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쳐다보시고 돌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복음 덩어리가 되도록,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복음이 풍성해 나도록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들이 우리를 관심을 있게 쳐다보고, 그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논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인도네시아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아주 권사님이시고 아주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고 3남매였는데, 여동생 남동생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니까 더 반대로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을 끌려갔습니다. 부활절, 창립기념일, 성탄절 1년에 3번만 끌려가면 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공부해야 되는 핑계로 교회를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놀기 바빠서 그 다음에 더 교회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놀러 갈 때가 많은데 주일날 교회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해놓고 당의장모님이 줄 섰는데도 그리고 교회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 대학을 졸업하고 SK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에 다 빠져서, 아주 푹 빠져서 세상 반문화를 즐기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89년도에 SK 본사에서 저를 인도네시아 SK 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인도네시아 지사를 딱 갔더니 그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고 1년에 3번을 교회를 끌려갔었는데 지사를 갔더니 완전히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제가 구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드리면 되지, 수요일 날은 뭐하러 가고 금요일 날 뭐하러 가고, 그 교회 성가대는 당신 없으면 망해, 혼자 교회 일을 다 해.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구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집사 직분을 바꿨었습니다. 교회에 한 번 본당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도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36살 됐을 때 저희 대학에 교회에 대학 직속 선배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대학 직속 선배님인데 이분이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하셨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들어보라고 꼭 주시는 분인데, 주시면은 좋은데 그 다음에 일주일에 꼭 물어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그 안이 어떤 내용인지 꼭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선배가 이런 걸 줬는데 후배가 그거 하나 들어볼 그 성의도 없냐고 막 화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막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딱 제가 걸렸습니다. 아, 나한테도 올 곳이 왔구나. 그래서 말씀 테이프를 줬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그때는 CD가 아니라 말씀 테이프였어요. 6개짜리 말씀 테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기 싫은데 선배가 너무나 무서워서 말씀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테이프를 들었는데, 뭐 목사님들 말씀 맨날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뭐 맨날 좋은 말씀이시고 그 한 얘기 또 하시고 뭐 맨날 좋은 말씀 그리고 있는데, 두 번째 테이프를 딱 듣는데 처음으로 저는 말씀 테이프가 도는데 수많은 화살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테이프가 돌아가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그게 막 날아오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더니 제 몸을 막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더 많은 화살이 생기면서 저한테 막 뚫고 오면서 막 온몸이 아파갖고 엉엉 울면서 말씀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시다가 전도할 때 목사님 말씀 테이프 뭐 CD 하나, 주보 하나, 이게 무슨 효과 있을까 생각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를 구원시켰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뻐서 만났을까요?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가슴까지 오는데 3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난 것이 36년, 36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회를 4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밤 10시가 되면 뭐에 홀린 것 같이 집사람이랑 교회 가서 36살 다 먹은 사람이 울면서 교회 바닥을 둥그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 기도에 인도네시아 한 현지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종합대학이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를 딱 흘리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회 때 마지막 게 남아있을 때 6가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SK 지사원이었고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기도하는 팀 중에 LG 지사원도 있었고 그때는 대우가 있었습니다. 대우 있었고 종합상사 지사원 6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지구상의 많은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가 돈 벌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품으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 가서 하나만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 말랑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른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가 150만이고 종합대학만 50개가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그 중에 48개 대학이 이슬람 대학, 하나 불교 대학,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저희 기독교 종합대학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 대학에 가서 모든 부채를 안고 대학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버는 모든 돈을 여기다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으쌰으쌰해서 막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IMF가 터졌어요. 6가정이 같이 막 저희가 막 쏟아부어도 심는 바닥에
IMF가 터져서 5가정이 그만두고 이제 혼자 대학을 막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이라는 곳이 부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6명 중에 1명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이 전부 상대, 무역학과 이런 데서 나온 사람이 대학을 경영하니 얼마나 정말 한심했겠습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다가 대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혼자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뜨거웠던 가슴이 막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부어도 끝이 없고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는 지고 가겠는데 지고 갈 만한 가벼운 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질게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어요. 가벼운 걸로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질 만한 걸로 바꿔달라고 1달 반을 이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달 반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이 맨 뒤가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부분이 완전히 저한테 닿지도 않고 이렇게 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십자가 바꿔달라 그랬지 하시면서 너 받니? 하시더니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너는 십자가 진 적 없다. 너는 지고 가는 척만 했을 뿐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내가 네가 감당하지 못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그거에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내가 너한테 직책 주고 비전 주고 네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막 꾸짖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저희를 참여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아침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8년도 지금까지 아직도 모든 학생들에게 저녁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하루는 대학 일을 하다가 저희가 정보통신과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랩실이 필요한데 컴퓨터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연히 어떻게 기도회에 갔더니 한국에 계신 한 교수님이 한국정보진흥문화원에다 빨리 연락하면 컴퓨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가 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혹시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12여 년 전에 바다 이야기라는 것이 난리가 나갔고 사행성 컴퓨터 5만 대가 갑자기 다 정부에서 압수를 했어요. 컴퓨터 5만 대가 있어서 그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면 컴퓨터를 받을 수가 있대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막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몇 대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컴퓨터 랩실 50대 놓고 교수님들 방에 놓고 제 방에 놓고 113대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13이라는 숫자를 딱 쓰려는 순간에 갑자기 너무 쫀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종합대학인데 110세대가 뭐냐 그래서 300대가 필요합니다. 써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서류를 받고 이사장님 제가 컴퓨터 서류가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서류를 막 드렸어요. 그때 금방 올 만한 컴퓨터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 4개월 동안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줘요. 근데 4개월 후에 연락을 딱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주셨는데 이사장님 우리 이번에 서류 다 검사해 보는가 컴퓨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300대는 다 못 보내드리고 113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셨죠? 저는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파들파들 떨고 온몸을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113이라는 숫자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고 저희 총장님도 모르고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숫자를 끊으면서 113대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조금 뻥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좀 넘어가 있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기도 때 300대 주시는 게 하나님이 더 좋으실지 모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하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아무 때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의 컴퓨터가 그런데 110세대도 컴퓨터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해가 또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갔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이사장님, 작년에 컴퓨터를 못 보는 데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바다 이야기 컴퓨터는 정부 지침상 해외 반출이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PC 모으기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해서 요청하신 300대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제가 300대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300대를 주셨으면 저 지금도 뻥치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 원하셨어요. 먼저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잘못 간구한 기도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나만 넘겨주시죠. 인도네시아 이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남쪽으로 가면 2시간 정도 가면 숨바섬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제주도 크기 5배 크기의 있는 섬이었습니다. 저희가 7년 전에 이 섬을 처음 들어갔는데 넘겨주시죠. 제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89년부터 현재 27년째 살고 있는데 이 숨바 땅을 7년 전에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잘못 탔구나. 인도네시아 그러면 여러분 전부 푸른 수풀을 하고 초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콜릿 땅색으로 풀 한 폭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섬에는 기독교가 28%, 이슬람이 10%, 그리고 60%가 정령신앙에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종교가 없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 돌무더기를 놓고 이들은 비 오는 날 제사를 지내면서 닭을 비춰 제사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 이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령신앙 고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넘기시죠. 또 한 마을을 넘어갔더니 외국인이 처음 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마침 장례식이 있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도중에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오더니 사방에서 줄을 내고 살아있는 말을 난도질해서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쓰러졌더니 옆구리를 꺼내고 심장을 꺼내서 죽은 사람 관이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대답하시는 게, 죽은 사람 혼자 저승길을 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동물이 친구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정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 넘기시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이 지역에는 전기도 없고 먹을 식수도 없고 쌀도 나지가 않아서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사는 동네였습니다. 사랑치게 5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살고 있는 땅이었고, 또 넘겨주시죠. 또 넘어가면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다 쓰러져가는 교회. 그나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깊은 산속까지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고, 또 넘겨주시죠. 또 어떤 장소 가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에 의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치료도 못 받아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골마가고 거의 죽어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4년 전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팀 65명을 데리고 이 숨바섬을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은 저희가 맨 처음에 혼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왜 우리 마을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냐고 우리를 쫓아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팀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앞에서 이런 의식을 해요. 이제 우리 마을을 외국인한테 오픈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오픈시켰습니다. 근데 이 마을을 갈 때 저희가 맨 처음에 4년 전에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서 비행기 티켓을 다 줬더니 항공회사가 갑자기 오늘 비행기가 고장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일 오래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가 순바사에 가기 전에 또 발리에서 하루 잘 놀게 해주시는 거라고 막 물었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딱 갔더니 웬걸 우리 65명 자리가 다 캔슬 당해서 일주일 후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러.
아니 어저께까지 있던 자리가 다 없어지고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워낙 오버부킹을 심하게 해놓고 외국인을 몽창 빼서 일주일 후에다 마음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같이 오신 의사분들은 이제 휴가가 안 돼서 일주일씩 기다릴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65명이 무릎 ቁ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달라고. 정말 남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쳐다볼 때도 무릎 꿇고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열어주셨어요. 비행기를 전세 내래요. 비행기를 통째로 전세 내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비행기 전세 내는데 얼마 듭니까? 했더니 미화 5만 불을 현찰로 선불을 내면 비행기를 떼어주겠대요. 아니 갑자기 나중에 갔다 와서 낸다 그러면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현찰을 선불로 달래니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발리에 있다가 막 하다가 저는 이번에 순바 선교를 포기하자,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다가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하나님이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우리 지금 자동차를 팔아서 그런데 무조건 가야 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어떻게 하고 막 돈을 빌려서 그 다음 아침에 5만 불을 딱 해서 전세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세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는 제가 선교사라 그러면서도 이건 낭비다. 왜냐하면 이때 현지에 교회 하나 짓는데 5천 불이면 교회 하나를 질 수가 있었어요. 5만 불이면 교회를 10개 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10개 지는 게 낫지 이게 5만 불 지어서 가는 거 이거 미친 짓이다. 바보 같은 짓. 아무리 선교도 좋지만 이거는 정말 낭비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넘겨주시죠. 이 마을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병원도 아니고 일반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이렇게 비늘 깔아놓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많이 마을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고쳤대.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슬람 분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간직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선교 갈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많은 재정적인 지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선교팀이 가느니 선교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서 그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정말 목숨 걸고 꼭 선교지에 가십시오. 꼭 인도네시아 오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선교지에 먼저 그 땅을 밟으시고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바람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뒤집어지고 나중에 간증하면은 이 안에 저희가 현재 교회를 막 짓게 되는데 교회 질 때 이슬람 분이 같이 교회를 졌습니다. 나중에 헌당 예배 될 때 불러봤습니다. 당신은 이슬람 사람인데 왜 교회를 졌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마을에 첫 번째로 생기는 벽돌 건물인데 그게 교회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같이 졌어요. 그분이 헌당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기뻐서 자기는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방해하듯이 노래하시는데 그분 지금 안수기도 받으시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분까지 다 보시고 나오세요. 또 넘겨주시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아이였습니다. 복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이 1,500명 있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상 후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이 해화동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어요. 깨끗하게 고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의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품었을까?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수술까지 시켜줬을까? 아버지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마을 사람들도 알도록 제가 땅을 드릴 테니까 교회를, 우리 마을의 첫 번째 교회를 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아직 안 믿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아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증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만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마을에 있는 학교 애들 너무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순바땅에 또 들어갑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은 빈공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작년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3일 1주씩 굶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땅에 아직 1주씩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현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동안 옥수수 농사가 다 떨어져서 먹을 아이들이 굶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배고픔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 현지 사역자분들 정말 20년, 15년씩 하시면서 빛도 이름도 없이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바땅에 현재 이슬람 선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슬람 선교사들이 순바땅을 밀려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순바섬에 있는 도시가 와잉아프인데 와잉아프에 모스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모스크가 8개입니다. 이슬람 학교가 3개가 세워졌고 이 산속까지 이슬람 교사가 파송돼서 현재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조금 더 급해졌습니다. 일단 한 마을에 이슬람이 들어가면 다시 그들을 기독교로 변화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도 먼저 이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겠다. 한 마을에도 먼저 찾아서 또 산을 넘어서 또 한 마을을 찾고 그 마을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고 교회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저희 순바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때까지 함께 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바땅에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 13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올 하반기에도 3개의 새로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땅,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땅에 현재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라. 루게다스. 우리를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한 지역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카르타 땅입니다. 넘겨주시죠. 자카르타 공항도에 가면은 한센인들이 한 2,000명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 이슬람이었습니다.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100% 이슬람이었고 우리는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한센인들은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낮에 구걸하다가 인도네시아가 아스팔트가 뜨거우니까 구걸하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죽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서 치워 죽고 아이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센인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모는 한센이지만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가난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아이들 100여 명을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들은 이슬람이었는데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모이는 장소가 없었고 이슬람 모스크 앞에서 꼭 모입니다. 맨 처음에 이들 앞에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200명이 모여놓고 같이 말씀도 증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에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왼쪽 신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신장이 기능을 멈춰서 썩어가고 있다고 빨리 수술을 하라 그런다고 엄마가 엑스레이를 갖고 와서 우리를 보여주면서 좀 병원비를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저희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만 해주고
3개월 동안 병원비를 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3개월 후에 그 아이를 찾아서, 엄마를 찾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시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3개월 전에 찍었던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러분, 죽었던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신장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인 한센인 엄마가 우리한테 고백해요. 미스터 함, 당신이 기도한 예수가 이 아이를 고쳤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예수가 이 아이를 고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슬람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쓰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껏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자가 이 한센인들이 원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더 소풍을 꼭 한번 가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에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를 안 태워주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150명, 작년에 220명을 데리고 소풍 갔습니다. 관광버스를 막 대절하고, 제가 인도네시아 민속촌에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 도시락 다 준비하고 가려고. 7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다고 와요. 왜 빨리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했더니, 평생 소풍을 처음 가보는 게 너무 들떠서 7시부터 학교를 다 빼놓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 하루를 너무 즐겁게 놀았습니다. 가서 도시락도 먹고 구경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여러 가지 좋았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난생 처음 내가 인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한 영혼 관심을 갖고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붙으신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고 그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외치세요.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또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내 주의 무리를 혼자 천국 가는 거냐, 양무리를 잘 관리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유의 여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고 막고 외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인도네시아, 이 대한민국과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은혜를 마음껏 증가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지켜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